오늘은 종교개혁 5대 강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그 종교개혁 5대 강령 중에 오직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종교개혁 5대 강령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종교개혁 5대 강령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면은 학생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틀려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거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종교개혁 5대 강령 기억나시는 분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틀려도 좋습니다. 없으신가요? 종교개혁 5대 강령. 네, 강민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찾는 거 아니에요? 기지개 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하나는 나와 있어요. 오직 믿음. 혹시 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아니면 기억나는 거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직 믿음 또 뭐 있죠? 오직 그치. 오직 그리스도 있었죠. 또 뭐 있죠? 오직 은혜. 그렇죠. 또 오직 감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영광. 영광 맞는데 누구한테? 그렇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마지막으로 하나 오직 성경. 네, 맞습니다. 네, 5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나눠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상품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5가지 중에서 오직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각각 5대 강령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이 이게 그 각각의 어떤 스토리가 다 있어요. 이게 그냥 무분별하게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오직 믿음에 이거를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직 은혜,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성경들도 각각의 어떤 그 스토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과 5주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오직 믿음인데요. 그 전에 제가 믿음, 저는 항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의를 내리는데 아주 참 애매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믿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믿는 믿음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의를 한번 정확히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이고요. 믿음의 본질은 3가지 정도로 딱 나눌 수 있는데 믿음은 첫 번째 지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혼란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전도사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별개가 아닌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별개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계인을 알긴 알지만 믿지는 않잖아요. 맞죠? 아니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잘 아는데 믿지 않는 것들 그런 종류가 많죠. 진화론 같은 경우는 일부는 우리가 알긴 알지만은 또 그걸 완벽하게 또 믿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별개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믿음과 어떤 지식은 분명히 또 구분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없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많아요. 만약에 한 1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그 1억을 누군가한테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 그 누군가한테 투자를 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투자를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일단 알아야지. 그게 기본이 되어야지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예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싶은 이성 상대를 찾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찾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결혼을 하고 싶고 그 사람과 만약에 사귀고 싶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생활 가운데서도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면은 무조건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지식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은 또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지 진정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믿음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걸 만약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게 과연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 아니면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이런 것들은 별로 믿지 않으면서 그냥 성경을 자기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머리로는 아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믿음은 진리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에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확신해서 받아들였으면은 그것을 신뢰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헌신이 있다는 거죠. 참된 믿음이 있다면요,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신뢰를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자신과 어떤 모든 인간의 능력을 일단은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믿음의 본질, 이 세 가지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종교 개혁가들은 오직 믿음을 외쳤습니다. 지식, 확신, 신뢰를 가지고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믿음을 외쳤던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이 중세 카톨릭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만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더불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공로, 그러니까 인간들이 내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로나 행위가 반드시 구원에 필요하다라고 중세 카톨릭 교회는 외쳤습니다. 믿음보다 행위에 더 초점을 맞췄던 거죠. 그래서 구제라든지 신앙적 그런 고행이라든지 아니면 선행과 같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떤 그런 필요 조건을 채워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중세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이런 잘못된 신앙에 반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이제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영향을 미쳐버린다면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거짓이고 훼손되어 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행위로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고 루터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설명했던 말이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할 수 있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믿음 앞에 어떤 단어를 하나 더 붙였죠. 뭐죠? 믿음 앞에 오직, 그렇죠.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이 루터가 강조했던 믿음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강민이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좀 크게 읽어주실래요?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권능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12장 2절을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바라본다라는 동사는요, 바라본다라고 이 표현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고 눈을 고정시켜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만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얼굴을 고정시켜서 그분만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이 말씀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냐면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쫙 지나는데 광야의 여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나 험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시면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사막에 있는 불뱀을 보내셔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의 다 죽게 되었던 거죠. 그런 죽게 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리로, 그림 보시면 여기 장대에 이제 달린 게 이제 구리로 만든 뱀인데,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서 높이 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 장대에 달린 이 구리뱀만 보면은 나음을 얻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이 이 장대에 있는 구리뱀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이 장대에 있는 구리뱀을 바라볼 때 살려주면 살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이 꺼져가고 있고 나 이제 죽기 직전인데 얼마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구리뱀을 바라봤을까요? 아마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간절하게 그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사건과 일맥상통합니다. 민수기의 구리뱀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표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어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또한 장대에 매달려서 높이 들린 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죽어가는 가운데 구리 노뱀을 보면서 그 생명을 간절히 찾는 그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죽어가는 가운데 죽은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의 참된 의미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가능성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 힘으로 성취하자.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말은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참된 구원은요, 참된 믿음은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난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과거 역사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경향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혁자들이 이 오직 믿음을 외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작은 예수님께서 했지만 마무리는 내가 한다. 이런 반쪽짜리 복음, 반쪽짜리 구원, 반쪽짜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이라고 외쳤던 거죠. 우리가 1000년을 살고요, 100년을 사는 게 아니라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산다 한들 우리가 과연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이유는 제 말로 여러분들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죠.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내가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직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인데 이거를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 그 경주를 계속 달려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고3 학생들 피곤해서 많이 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승원이랑 현서랑 조금만 이렇게 눈을 떠봅시다. 우리. 네. 자, 오직 믿음은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인내하며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고난이나 고통 같은 것들이 많이 다가오잖아요. 우리 삶에 많이 겪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난이나 고통 우리가 반기면서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어떤 신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직 믿음은 우리 앞에 당한 어떤 그런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나가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나 고통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또 영광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요, 이런 말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진실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 오직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아마 바울처럼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앙의 어떤 이런 경주들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은 피곤하고 지쳐서 멈추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탄 마귀들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너 열심히 했다. 그만하자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여러분 더욱더 달려야 할 때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가고요. 살려주시면 주님의 일을 하면 되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